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인생길로 기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길이 편하고 좋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향하여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축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성경은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게 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긴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양다리, 세상을 짝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겁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입니까?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인격적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집안보다 아브라함 집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신뢰했고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렇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그의 은하, 그의 공로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선한 행위도 없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것을 보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4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4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자, 큰 민족을 이룬다. 자,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면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큰 자손들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12장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0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자 커지고 싶은 욕망들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인물 만들어 주신다, 크고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의 내용, 이 선택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자손 대대 영원히 누리면서 그 축복들을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들을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갈대아 우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옛 생활, 옛 삶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이사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올해 25년째인데요 10서너 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사를 했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저 모르는 남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힘든 일인데, 하물며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환경적으로 달랐잖아요. 당시에는 국가 간의 국제법도 없었습니다. 상호보호조약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행동이요 위험한 결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험한, 아니 무모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라, 구체적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저 막연하게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 이 세계의 4대 문명지가 있죠.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곳의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명의 중심 국가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4000년 전입니다. 거기엔 도서관도 있었고요, 대학교도 있었고요, 2층 건물도 있었고, 여름에 더우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던 곳이 어딘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저 시골 오지에서 살다가 여러모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좀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로 옮기는 것, 그나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전기도 나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저 시골 오지로 가야 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당면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죠, 떠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 이 도전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 또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직장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모와 형제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은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직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활이요, 우리의 옛 습관이요, 우리의 옛 삶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신분에 맞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지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이 있고요, 12장 이후로는 실천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까지 바울은 신약적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 12장 실천 부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메주틀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옛날에 메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네모 반듯한 틀을 만들었죠. 그 틀 속에 메주를 집어넣고요, 맨 위에다가 헝겊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헝겊에다가 발을 막 밟습니다. 한참 밟으면 그 틀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메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 자기 자신을 짜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옛생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부르시면 되지 굳이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옛생활이 아무리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옛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히 그 생활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한다면,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 같은 내 인생의 갈대아 우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재물신을 섬겨왔던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옛 생활이라고 한다면, 옛 습관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쉽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까? 옛 생활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딜레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옛생활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떠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갈대와 우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옛사람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삶 속에 실천, 적용, 순종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몰라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잘 실천 적용되지 않는 그것들을 더 한번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태생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의 가문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찾으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 우리와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요. 얼만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을 줄 텐데 그러려면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민기적 긴가민가 헷갈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최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1장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모리아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세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기적의 증거인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큼의 갈등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나무를 짓고요. 이삭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부부니까 누구죠? 사라와 상의할 법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밤에 사라와 상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아브라함은 머리를 다 쥐어 뜯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들 죽이는 아버지가 있냐고 정신병원이나 가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이상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자식 이삭을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100세에 낳은 기적적 아들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비록 실패도 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허름맹망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 부르심의 장면이죠. 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또요, 그 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슨 시험입니까? 이삭에 대한 시험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많이 많이 줄 거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그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확신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한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 결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변명, 핑계, 이유를 대지만 결국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알기는 압니다. 알기는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 사실을 100%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너의 10분의 1을 온전히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이런저런 손해와 희생이 뒤따르지만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100% 믿고 신뢰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축복의 길이 있는데, 여기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알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면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주 앞에 드리면 당장 손해의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마다하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것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런 거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설령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11조 드리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 가분수의 문제입니다. 머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들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 모습, 영적 가분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5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변방 오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곳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어서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떡 버티며 살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렇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미 땅 임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노력 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배설을 물로 여기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믿고 능력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놓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인데 일사천리로 형통해도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왜 장애물을 놓아주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한 도전이요, 굉장한 믿음이요, 굉장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어요?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무 토도 안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순종했으면 이제 뭔가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순종의 길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그대로 있고 계곡이 있고 언덕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마음들은 느슨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거죠. 아람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날만 좋을 것 같지요? 그 날만 계속되어지면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장애물들이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7절 이하에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언제 더 많이 기도합니까? 언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의지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잖아요. 그런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제단을 쌓았다의 또 다른 번역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자, 축복받는 그 길에 장애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첫 번째 해석은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크신 것들을 선포와 증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소리쳐야 되는 겁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믿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길에 여전히 비바람은 없습니까? 여전히 폭풍은 없습니까? 여전히 장애물은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육체적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고요, 수많은 영적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가서 날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야지만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보십시오. 갈대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있었죠? 아버지 데라도 있었고요,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이 세 사람 모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뿐입니다. 데라는 중간에 포기했고요, 또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또 다른 것에 유혹당해서 욕심이 생겨서 그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는 거야?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그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된 삶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같이 강북 사랑교회 성도들입니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다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길은 축복의 길로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먼저는 예배고 두 번째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인가? 바로 이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그래서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된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작정하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옛삶을 떠나겠습니다. 제 인생의 신앙의 방해물인 내 인생의 갈대와 우루, 그것들을 가감히 포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삶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텐데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